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텐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와 또 위로와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랍 속담 중에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철저한 바보이기에 그를 피하고,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기에 그를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기에 그를 깨우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그를 따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오늘 제목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반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불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거나 함께 나누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내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삶이 기쁘거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삶이 더 불행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에 맞는 삶의 생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믿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교리편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확신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자신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근거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시간이 가면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확신했던 그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되새기고,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해 누군가가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더 어려운 일은 내 아들을 죽는 일에 내어준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큰 사랑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 또한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 나가거나 우리가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 주셨던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또 근거도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마음속 깊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녹아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결과로 인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미 아시죠?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전에서 이 거미, 두꺼비 이 두 것을 집중 탐구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어미 거미의 새끼 사랑이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미 거미가요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먹이면서 키운다는 겁니다. 자신의 피가 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이 어미 거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자기의 등을 딱 까서 빨아먹도록 이렇게 몸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새끼들이 그 피를 먹으면서 나중에 피를 먹고 자라면 어떻게 해요? 어미 거미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상을 비춰주는데요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끔찍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두꺼비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두꺼비가 새끼를 딱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구렁이를 찾아갑니다. 그럼 구렁이를 찾아가서요 구렁이를 살살 약을 올려요. 그러면 구렁이도 민감하면서 두꺼비를 공격하려고 이제 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두꺼비 안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독이 딱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두꺼비가 구렁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구렁이가 입을 벌려서 두꺼비를 딱 삼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꺼비는 죽겠죠. 근데 그 죽으면서 자신 몸 안에 있는 독을 발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독이 구렁이 안에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구렁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놀라운 것은 이 구렁이가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는데 그 구렁이의 몸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어린 두꺼비들이 그 구렁이의 몸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두꺼비가 그렇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새끼 두꺼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 거미나 두꺼비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녀를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잘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까지 많은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과정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마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그 처형을 가장 잔인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어느 죄수도 이 벌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로마 군병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 잔인하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제를 다 찍어갔어요. 피를 완전히 말려서 여러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우리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믿거나 말거나 키가 145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얼마나 이게 큰 트라우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컨닝을 하고 싶어도 컨닝도 못 하잖아요. 늘 1번. 뭘 시켜도 1번. 선생님들이 그거 뭐 시켜서 매를 들잖아요. 저 당시 때는요. 지금 저하고 같은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군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 가르치더니 나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이요? 1번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부를 수가 있어야죠. 한 번 가르쳐 놓고 부르라는데.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번부터 7번까지 제대로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엎드려 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몽댕이를요, 강목 같은 그 몽댕이를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의 아들이 저와 1년 재수한 동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만나봐라.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듣는데 여러분 신학교 가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 동기예요. 와, 근데 그때 얼마나 밉던지요. 그래서 제 나중에 날마다 이것 가지고요 만날 때마다 그 아버님이 나를 때린 거 모르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당시 때 놀 게 없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테니스 공으로 하는 손야구였습니다. 근데 그 손야구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당시 때는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애들은 등치가 있어가지고 공을 던져주면 치면 멀리 나가잖아요. 뻥뻥 나가는. 근데 저는요 아무리 이렇게 세게 휘둘러도 투수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저를 뽑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뽑히려고 이제 반대항전을 하니까 그 뽑히려고요. 있는 힘껏 했는데 이게 손이 이게 팔이 빠지겠더라고요.
뽑혀보려고. 근데요, 초등학교 내내 저를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 서러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고 늘 앉아가지고 응원만 했어요. 응원만.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그 전날에 반대항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 중에 저희 반에 선수가 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자라니까 누구를 뽑았어요? 저를 딱 택해주는 거예요. 택해주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째지던지 얼마나 좋던지. 제가 그때 뽑아준 그 친구 끝나고 나서 먹을 걸 사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때문에 졌습니다. 이 택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것도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거는요,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보면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가 인류 가운데 이제 뿌리의 역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환경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어서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이 출산을 통해서 잉태의 그 고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결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택함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제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죄에 놓여 해방을 받아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범사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35절에 나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냐 하시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34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라고요?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간구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학교에 가면 운동회를 하잖아요. 보면 학부모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학부모들이 막 안달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0m 달리기와 이 마지막 릴레이죠. 막 학부모, 어떤 학부모는 막 도와주고 싶은데 막 그래서 막 같이 뛰죠. 같이 뛰죠. 이기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았던지 열심히 뛰어줄 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부모가 안아주죠. 그리고 그날은 저녁은 포식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시온찬양 대원들을 보면서 참 두 마음이었어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 마음이 짠한 것은 이 마스크를 쓰며 불편함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리비아의 어느 한 사막에서 한 수도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극기와 고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다가와서 이 수도사에게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비롯해서 다양한 물질, 의심, 공포, 아무튼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수도사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게 될까? 그런데 그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마귀가 지나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마귀에게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마귀가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사에게 다가가서 귀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동안 아무렇지 않았던 이 수도사가 자신의 동생이 주교가 되었다고 비교하면서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질투심이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불신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켜 갑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똑같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편리주의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죽는 그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사랑을 끊거나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본문 39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머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는 자만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겨우 가까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